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42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42절의 말씀이고요. 퍼즐교회 시리즈 세 번째로 장차 개발하 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고요.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42절의 말씀입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든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계속해서 이 퍼즐교회 시리즈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간들을 제 개인적으로는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그 안디옥 교회의 모델, 그리고 교회 개척학을 저희가 공부하면은 빌립보 교회를 모델로 타문화권에서 어떻게 교회를 개척할 것인가를 제가 한 학기 동안 배웠어요. 교회를 개척하기 위한 프로세스들을 빌립보 교회를 모델로 해서 또 파송하는 그 빌립보 교회는 타문화권의 교회 개척의 모델이라고 한다면 이 안디옥 교회는 선교적인 교회 모델로서 신학교에서 그런 것들을 배웁니다. 그래서 그런 책들을 읽었고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했던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퍼즐 교회 시리즈를 들어오면서 제가 첫 번째 무너졌던 질문이 뭐였냐면 안디옥 교회는 빌립보 교회는 모델이 안디옥 교회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는 빌립보 교회가 모델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모델이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가 일하신 그분이 이곳 가운데 존재하시고 그분께서 일하고 계시는 것의 결과로 어떤 교회가 형성되어진 거죠. 잃어버린 성도들, 그 빌립보 지역의 강도 만난 자죠.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베드로도 강도 만난 자죠. 이 세상은 강도를 만났어요. 그 강도는 누구였었냐면 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시편 82편에 보면 이 하늘에 있는 그 신들의 그 천상회의에 들어가셔서 하나님께서 그 신들을 판단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제가 이번 주에 책을 보면서 또 한 번 그 멘붕이 오는 시간들을 경험을 했는데요. 그 마이클 하이저라는 분이 쓴 보이지 않는 세계라는 책이에요. 그렇죠. 어린이들도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죠. 유치부 아이들도 이 설교를 듣고 있죠. 그러면은 그들에게는 어떻게 복음이 전달되어질까요? 어떻게 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이 마이클 하이저가 얘기하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의 역동성과 그 신학적 중요성에 무감각해진 상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세계가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초자연적인 세계가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은요 분명하게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을 우리 어린 친구들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요즘 그들이 즐겨보는 만화라든지 그 게임이라든지 온라인 게임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 그 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그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합리적인 어떤 사고와 눈에 보이는 이 현실들을 보면서 우리 고통의 문제를 판단하고 생각하는 거죠.
제가 이번 주에 그 장모님이 저희 서울에 사십니다. 그래서 서울에 가서 예전에 저희가 살던 그 봉천동 지역이 있어요. 서울에서 가장 집값이 싼 지역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 봉천동 지역에 가서 이제 뭘 했냐면 김복실 전도사님 아드님이 있지 않습니까? 윤영준 목사님이 됐는데 이제 서울로 예수양남교회 사역을 이제 마치고 서울로 부임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계속 기도하는데 계속 걱정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 서울로 가서 집값이 워낙 비싸다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살아봤던 그 경험의 근거에서 그 봉천동 지역의 집값을 알아봤어요. 가는 데마다 핸드폰을 켜고 아내가 오지랖이라고 좀 내려놓으라고 하는데, 그래도 걱정이 되는 거 어떡합니까? 그래서 그 봉천동 지역의 집값을 찾아봤는데, 예전에 저희가 살던 집이 그냥 일반 주택이었어요. 주택 2층에 있는 집인데, 겨울이 되면 어느 정도냐면 이 화장실에 들어가면 그 단독주택, 그 당시에도 한 20년 이상 된 단독주택인데, 겨울에 화장실에 들어가면 변기에 그 물이 얼어요. 그래서 제가 뜨거운 소변으로 그걸 녹였던 기억들이 있는데 그런 집에서 그 집이 6,500 정도 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정말 싸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또 제가 아는 지체가 그 근처에 살았었는데 지하실 그 방 2개짜리 집이에요. 거기는 뭐 들어가면 탁탁하면 끝이에요. 방 있고 부엌 있고 방 아무튼 10평 정도 되는 그런 집인데, 그게 그 당시에 3,500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경험을 생각하고선 이 동네가 그래도 싸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봤는데, 이게 뭡니까? 그 3,500만 원 정도 하던 집들, 지하 1층에 있던 집들이 1억 5천이에요, 전세가. 그리고 제가 살던 집은 시세가 2억 5천 정도 돼야지 지금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되어졌어요.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몇 년 사이에 집값이 너무 올라간 거죠. 그래서 제가 그거 보면서 서울에 있는, 요새 어플이 얼마나 좋습니까? 서울에 있는 지역들 이렇게 찾아보면서 집을 찾아보는데, 이게 뭐지? 그리고 밤에 이제 장모님 댁에서 누워서 자려고 하는데 눈이 말뚱말뚱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어떤 느낌이 드냐면, 지금 이 지역에 그 집들이요, 좋은 집이 아니에요. 진짜 진짜 살기 힘든 집이에요. 근데 그런 집들에 억지로 두 부부가 열심히 살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냥 눈 감고 2, 3년 사이에 집값이 몇 천만 원, 몇 억씩 올라버린 거예요. 이제 그 2년 정도 전세 계약 기간이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다른 집을 또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누워있는데 어떤 느낌이 들면 갑갑하고, 지금 이 동네에 사는 사람들, 그리고 그 자영업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은 다 가게를 내놓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지금 힘이 드냐는 거예요. 그런 그들의 어떤 현실들이 피부로 와 닿으면서 누워있는데 갑갑하고 잠도 들지 않으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서 막 눌려가지고 너무 힘든 시간들 보냈어요. 그리고 나서 계속 제 머릿속에 드는 질문이 뭐냐면, 제가 이번 주에 설교를 해야 되는데 너무 설교가 어려워져요, 점점. 예전에 교육전도사 때 설교할 때는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하나님 말씀만 전하면 되는데, 지금은 그 성도님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현실, 그 삶 속에서 경험하고 있는 그런 처절한 그 상황들을 이제 신방을 통해서 듣고, 또 어떤 청년은 이번 주에 갑자기 그 편의점에서 알바를 하고 있는데 점주가 바뀌어서 하루아침에 일을 뺏겼어요. 어떤 친구는 어떤 회사에 들어갔는데 자기가 원하는 일이 아니라 정말 월급은
진짜 쥐꼬리만큼밖에 주지 않으면서 기계처럼 부림을 당하고 있어요. 모든 것을 다 착취당하는 그런 강도 만난 자와 같은 그런 삶들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런 모든 상황들 속에서 식당을 갔는데요. 진짜 별일 아니에요. 식당 그 문 앞에서 그 문을 고치려고 그 드릴을 막는데 그 소리가 시끄럽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게 시장 안에 있는 식당이었는데 여러 집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손님도 없는데 저희는 가서 그 식당들 가운데 한 집 가서 밥을 먹고 있는데 그 밖에서 드릴로 막 윙하면서 하니까 그 안에 있던 손님들이 시끄러워하면서 또 뭐라고 막 얘기를 하면서 나갔어요. 그랬더니 그 식당 주인과 또 저쪽에 있던 식당 주인이 뭔가 무슨 말을 한두 마디 주고 받았나 봐요. 그러면서 거기서 싸움이 났어요. 제일 즐거운 구경이 뭡니까? 싸움 구경이 아니죠. 밥 먹다가 계속 뭘 들으면 드릴 소리, 진동 소리, 그리고 싸우는 소리를 듣는데 우리가 계속 했던 말이 뭐냐면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마음에 다 어떤 분노가 가득 차 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하면 변화시킬 수 있고 이 상황 가운데 도대체 이 설교를 해야 되는데 당장 사역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당장 서울에 있는 그 교회로 출근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거기에 가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눈에 보이는 그 상황들이 제 마음속에 쑥 들어오면서 마치 마취총을 맞은 것 같아요. 아무 생각도 할 수 없고 저도 우울하고 설교를 보니까 그렇다고 제가 막 설교를 막 진짜 탁월하게 잘해서 그분들에게 뭔가 위로와 소망을 주고 싶은데 그럴 수도 없는 현실인 거죠. 오늘 이 베드로가 제가 힘들 때마다 다시금 회복하는 지점이 있어요. 이 설교가 뭐냐면 오늘 하는 이 설교가 제가 교육전도사를 하면서 제일 처음에 했던 설교예요. 이 설교를 하면서 제가 원형 탈모가 왔어요. 그때 왜 탈모가 왔냐면 설교를 하고 싶은데 해야 되는데 설교를 할 용기가 나지 않는 거예요. 그때 저의 모습과 지금 이 본문을 가지고 제가 사곡교회에 작년에 와서 처음 설교를 할 때도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어제 밤새 설교를 준비하려던 게 있었거든요. 그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계속 준비하다가 새벽에 일어나서 계속 준비하다가 다시 바꿨어요. 우리는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강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보는 세계관은 만약에 세상적인 제가 왜 힘들어하나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저는 뭘로 지금 제 상황을 보고 있었냐면 그 목사님의 상황은 어떤 관점으로 보고 있었냐면 그 청년이 지금 실업을 하게 되어진 직장을 빼앗기고 돈을 벌지 못하게 되어진 그 상황을 보면서 지금 저는 어떤 관점을 근거로 해서 그 상황을 보고 절망적이라고 판단을 했냐면 물질주의적인 세계관인 거죠. 돈이 있어야지 뭔가 행복하고 뭐가 잘 돼야지 잘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고를 가지고서 돈이 많고 적고 또 집이 있고 없고를 통해서 저의 어떤 이분에게 미래가 있을 것이다 없을 것이다 평안할 것이다 평안하지 않을 것이다 또 그 상황 가운데 그 상황을 뚫고 나아갈 수 있는 그 개인적인 그 사람의 능력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모든 것이 춤을 추고 요동을 하는 거죠. 결국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그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재력이 있거나 아니면 집이 있거나 아니면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개인적인 능력이 있으면은 우리는 살만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겠죠. 그리고 그 관점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추석 때 만나면 뭐 하세요? 너는 고3 아이들 보면 어느 대학교 가니? 너는 학교에서 공부 잘하니 못하니?
각자 자랑하는 것도 뭡니까? 어떤 사람은 내가 집을 샀는데 그것이 얼마나 올랐고를 자랑하고, 어떤 사람은 그 상황 가운데 나는 집도 사지 못하고 몇 억씩 오르는 사이에 나는 완전히 망했다라고 하면서 그거 보면서 괜히 열받아하고 막 얼굴 보면 웃고 있는 걸 때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지 않죠, 우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 문제가 뭐냐는 거예요. 우리 삶에 있는 문제가 뭐냐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생각하는 그 현실은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지금 그 갈릴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 베드로의 신분을 보세요. 원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하면은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뭔가 좋은 어떤 일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이 세상의 모습을 보십시오. 왜 이렇게 어렵게 되고 망하게 되어지는 것처럼, 어제 그 트럼프랑 그 대통령, 부통령이 같이 그 TV 토론에 나와서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토론의 수준을 보이는 것들을 보죠.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지도자들의 그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우리는 정확하게 보고 있는, 실망할 것밖에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런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가운데 있는 문제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이 베드로는 무엇입니까? 베드로와 또 그 당시에 예수님이 오셨던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문제점은 무엇이었냐면, 자신들이 나라를 빼앗겼기 때문에 지금 이런 어려움들이 찾아왔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로마에게 자신의 나라를 빼앗기고 그것의 피지배국으로 살아가면서 땅도 빼앗긴 거예요. 자신의 신분도, 앞으로 출세할 수 있는 기회도 다 잃어버렸어요. 여러분들이 이 베드로의 입장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앞으로 무슨 이 유대인들이 아무리 공부를 잘한다 한들, 이 땅에서 아무리 농사를 잘 짓다 한들 세리들이 다 세금으로 다 뺏어갈 거고, 그들이 상승할 수 있는 그 계단들조차도 다 빼앗긴 상황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이미 세상에 돈 있는 사람, 어떻게 그 서울에 있는 집을 살 수 있겠어요? 어떻게 갓 태어난 사람들이, 부모들이 집을 사주지 않는다고 하면 그 8억씩 9억씩 몇십억씩 되어지는 그 집을, 그 월급을 받아서 살 수 있겠습니까? 청년들이 왜 결혼을 생각을 못해요? 제가 봐도요, 결혼 빨리 하기 잘했더라고요. 그 상황에서 집을 못 구하겠어요. 기쁜 소식은, 이 화성으로 내려오면 여기는 그래도 집값이 싸다라는 그 복음을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갈 데 없으면 일로 오십시오. 여기 일할 때도 많고. 그런 청년들이 또 우리 다음 세대들을 키우고 나아가야 되는데, 이 아이들에게 있는 문제가 뭐냐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뭐를 얘기하냐면 전혀 다른 관점으로 접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 요한복음, 지금 오늘 읽었던 본문이 뭡니까?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42절이에요. 근데 이 요한복음이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1장 5절에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성경은 뭐라고, 어떤 관점으로 얘기하냐면 영적인 관점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가 강도만 짰다는 거예요. 원래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은 뭐예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모든 만물을, 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대표해서 이 지상을 다스리는 그 대리 통치자적인 존재로서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통해서 이 땅에 있는 보이는 세상 모든 것들을 다스리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죠. 하나님이 만드신 그 에덴 동산처럼 이 세상의 모든 열방 가운데, 모든 땅 가운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도록 그 아들을, 그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죠.
근데 그 권세를 빼앗겼어요. 무엇 때문에 빼앗겼습니까? 이 하늘에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 하늘들의 세상이 있고 이 땅의 세상이 있는데, 유대인들의 관점에서는 이 하늘의 세상이 있어요. 근데 그 하늘의 세상에서 뭐가 이루어졌습니까? 반역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을 향한 쿠데타가 일어났고, 거기서 쫓겨난 그 사단이 이 땅에 내려와서 그 땅에 있는 백성들을 강도짓을 한 거죠. 그들에게 뭘 얘기합니까? 너가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그들을 속이면서 그 말씀을 쫓아가면서 결국 무엇을 하게 됩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졌죠. 그 결과로 우리는 하나님의,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이신 그 하나님의 얼굴이 비추는 그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얼굴에 거절을 받는 위치로, 거절받는 존재로서 우리는 존재하게 되어진 거예요. 거절받게 되어진 존재로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는 무엇을 놓치게 되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놓치게 되어졌어요. 아까 그 상황에서요, 제가 그 세상을 바라보면서 뭐를 근거로 사고하고 있습니까? 제 경험을 가지고서 그 문제의 해결책을 찾으려고 했어요. 예전에 내가 봉천동 살 때를 생각하면서 그때 그 내 경험 안에 있던 재료들을 끄집어내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를 도우려고 한 거죠. 이런 오류에 우리가 빠진다는 거예요. 자신 안에 있는 그 옛 재료들을 가지고서 누군가를 돕고 살리려고 하는데 그것이 무엇으로 나타나게 됩니까? 상처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1장 5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빛이 어둠에 비치되 그 태초에 계셨던 그 하나님이 이미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이야기해요. 제가 그 고민하고 있었던 그 봉천동 고개에 누가 계셨어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 가운데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눈에 보이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 보이지 않는 세상을 다 놓쳐버리고 잃어버렸다라는 거죠. 2절에 보면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라고 얘기해요. 만물이 하나님께로부터 지은 바 되었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고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해요. 그 왕이 지금 인간의 몸을 입고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가 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에게 지금 찾아와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뭐냐면 그 보좌에 앉으셔서 이 하느님의 나라, 이 하늘나라를 통치하고 계시는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신 그 사단의 권세를 다 짓밟아 버리시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는 온전히 이미 이루어졌죠. 하나님은 그 보좌에 앉으셔서 그 하늘을 다스리고 계시죠. 이제는 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그 보좌에 앉아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져야 돼요. 예수님이 다 이루셨어요. 이미 승리하셨어요. 이 복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전쟁에서 승리했다라는 거예요. 그 기쁜 소식을 가지고 그 소식을 전하는 그 증인이 와서 그 소식을 알려주는 거죠. 이 하늘의 차원의 그 전쟁을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승리하셨어요. 사단의 머리를 짓밟으셨어요. 우리의 것을 다 빼앗아 갔던 그 강도의 머리를 짓밟아 버리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의 자녀된 자녀로서의 그 권세, 우리의 말을 통해서 어둠의 권세가요,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라고 얘기해요. 새로운 방언을 얘기한다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말하면 귀신이 떠나간다라고 얘기해요. 이 초대교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행했던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이 되어지고 이 자녀됨의 권세들이 회복이 되어지는 것들을 이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개척이 됐습니까?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개척이 됐습니까? 보좌에 앉아 계신 그 하나님을 영접한 그 사람들이 그 주님과 동행하며 이 땅 가운데 걸어가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아니라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신 모든 온 우주의 왕 되신 그 주님의 통치를 내가 받아들인 거예요. 그분을 영접하셔야 돼요. 성령님이 지금 우리 삶 가운데 일하고 계세요. 말씀하고 계세요. 중요한 것은 그 길이 이미 우리 가운데 열려 있는데 우리가 소경이 되어져서 이미 강도를 하나님이 짓밟아 버리셨어요. 이미 승리하셨어요. 그 승리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셔야? 써보셔야 돼요. 이 베드로를 보고요,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처음에 이 베드로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 교회 수장이 돼요. 이 베드로를 통해서 교회 예루살렘 지역에 3,000명, 5,000명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역사들이 나타나요. 근데 3,000명, 5,000명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는 역사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이 베드로가 그곳에서 너희가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분이 지금 보좌의 우편에 앉으셔서 다스리고 계시다. 그분이 진짜 만왕의 왕이시다라는 것을, 그 복음을 선포하고 있어요. 베드로 자신도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그분을 믿지 않았어요. 그냥 그분이 정치적인 메시아로서 자신이 원하는 어떤 우상으로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어질 그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그분을 쫓아다녔죠. 근데 그분을 왕으로 다 찬양했던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죽여요. 지금도 똑같아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세요. 우리 가운데 소망이 있는 이유는 우리가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서울대를 졸업할 수 있는 그 학벌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게 아니죠. 이 베드로 보세요. 갈릴리 출신의 어부예요. 그 말은 뭐냐면 그 당시에 정규 교육도 못 받았고 학벌도 없다라는 거예요. 갈릴리 가장 못 사는 동네예요. 어부라는 것은 땅이 한 평도 없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지극히 작은 연약한 자를 부르셔서 어떻게 해요? 자신을 영접하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루신 그 승리를 이 땅 가운데 이루신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부터 우리 가운데 이 주기도문이 회복되어지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미 다 이루셨어요. 영준 목사님이 잘 들으세요. 세상에 나아가서 지금 교회가 얼마나 힘들어요. 누가 전도하고 누가 예수 믿겠어요. 이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어지겠냐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그 상황에서 어떻게 다시 일어서시겠어요? 어떻게 그 상황을 극복하고 나아가겠어요? 한 가지예요. 우리 가운데 보좌 위에 앉아 계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셔야 돼요. 우리는 날마다 뭐 해야 돼요? 그분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분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가 우리 가운데 이루신 일들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얘기해요. 문제는 뭐냐면 왕이 자기 땅에 오셨어요. 우리의 왕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근데 그 자신의 백성이 그분을 영접하지 아니하는 게 문제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해결해 나가고 풀어갈 수 있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그 권세를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처음에 창조하시면서 그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모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주었던 그 이 땅을 다스리는 그 권세를, 그 영권을 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교제하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 다시금 우리 가운데 회복시키신다는. 그거는요 다른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변화산에 올라가서 내려오니까 어떻게 돼요? 성경을 보니까요, 제가 어제 왜 멘붕이 왔냐면 그 책을 보니까 우리가 이 초자연적인 세계를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은사주의자들이 너무 경험적인 차원만 얘기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것은 뭔가 천박하고 뭔가 무식하고 저거는 뭔가 잘 알지 못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그것은 치부하고 우리는 고상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생각만 많아졌어요. 저도 계속 머리만 돌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이 상황들을 극복할 수 있을까? 근데 우리 생각 안에는 그 답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야 돼요. 이곳에 계시는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에서도 뭐합니까? 그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세요. 다시. 그리고 사람들을 모으세요. 자기를 버리고 자기를 죽였던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셔서 다시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거 한 가지 질문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 삶 가운데 살아계세요? 그분과 지금 인격적인 교제를 하고 계세요? 그게 회복이 돼야 돼요. 우리가 애들한테 알려줘야 되는 게 뭡니까? 그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분이 살아계세요. 그분을 영접하고 그 아이들이 그분과 동행하기 시작해야 돼요. 베드로가 변화되어질 수 있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왕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그분께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생깁니까? 머리가 복잡해집니까? 하나님 나라의 그 천상의 회의로 들어가세요. 기도한다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방언 기도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뭐 장로교 목사가 무슨 방언 기도를 하냐 이렇게 막 얘기하는데, 그 방언 기도는 그냥 랄랄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늘의 언어로 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또 그분의 명령을 받고 움직이는 그 천상의 그 체계들이 움직이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그 언어들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들이에요. 우리의 생각 안에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조명하여 주시고 보게 하시는 그 말씀들, 생각나게 하는 그 말씀들이 우리 안에 움직여야 돼요. 회복되어져야 돼요. 그 말씀들이 우리의 생각의 그 재료가 되어져야 돼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기 원합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건 뭐예요? 지금 오늘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너가 지금 요한의 아들 시몬인데 장차 게바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세요. 근데 튕겨져 나가요. 듣지 않아요.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다시 자기가 누가복음 5장에 가면 다시 갈릴리에 가서 자신의 그 그물을 던져요. 바다 가운데 그물을 던져요. 바다는 무엇입니까?
그 유대인들 히브리적 사고 속에는 뭐예요? 죽음이에요. 죽음 가운데서 그물을 던져서 뭔가를 건지는데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다를 향해서 건지면 안 돼요. 죽음을 향해서 그물을 던지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서 바다 깊은 데에 그물을 던지라고 하는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따라서 그물을 던지는 거예요. 예, 오늘 설교의 핵심은 하나예요. 우리 안에 자녀됨의 권세를 회복해야 돼요. 어떻게 회복됩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따라서 그물을 던지는 거예요. 예, 바다를 향해서 그물을 던지지 마시고요. 그 가운데에 오셔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움직여야 돼요.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 이번 한 주간 새벽 예배가 회복되길 축복합니다. 이 새벽에 하루에 출발하는데 여러분 출발할 때 하루에 3번씩 기도하세요. 다니엘이 또 그 강도가 와서 바벨론이 와서 그들의 신분과 지위와 그들의 영토와 권세들을 다 빼앗아 갔을 때 다니엘이 결심한 게 무엇입니까? 하루에 3번 기도하도록 했어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생각을 내어드리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근심하고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그 생각의 바다 가운데 그물을 던지지 마시고요.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 속에 살아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께 들으십시오. 그리고 정오에 기도하는 거예요. 정오는 뭐냐면 하루를 살아가다가 중간에 여러분 10분을 떼놓고 기도하세요. 다시금 그 아침에 보셨던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지?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듣는 기도를 하세요. 내 생각을 비우세요. 심령이 가난해져야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더 가난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애통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팔복의 그 심령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돼요. 더 가난해지고 더 애통해지고 더 의해주리고 목말라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이 목마름이 우리 안에 철철 넘쳐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고 나에게 은혜를 주지 않으면 내가 살 수 없습니다라는 그 심령이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돼요. 걱정과 근심과 염려의 이 모든 심령들이 다 비워져서 가난한 심령이 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뭐가 돼요? 주기도문이 나오는 거예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이미 승리하셨어요. 주님은요 이미 우리의 미래를 보세요. 우리 예수정화교회 그림은 이미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그림은 이미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바라 하리라. 여러분 옆에 남편이 있습니까? 한번 이렇게 이야기하십시오. 너가라고 하십시오. 너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바가 되리라. 지금은 뭐예요? 지금은 강도 만난 사람이에요. 지금은 다 빼앗겨서 거지가 됐어요. 지금은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 권세도 없어요. 근데 너가 지금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장차 개바가 되리라. 반석이 될 거예요. 베드로가 되어질 거예요. 그 관점으로 우리 예수정학교회는 서로를 바라볼 때 그 관점이요. 이 사람이 지금 요한의 아들 시몬이에요. 근데 그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영접하면 그를 바라보는 관점이 어떻게 바뀌게 됩니까? 장차 개바가 되리라. 우리 자녀를 볼 때 어때요? 장차 개바가 되리라. 내 자신을 볼 때 어떤 관점이요? 장차 개바가 되리라. 윤현준 목사님 장차 개바가 되리라. 우리 청년들 뭐가 돼요? 장차 개바가 되리라. 지금 다 무너지고 다 어렵고 다 안 된다라고 하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것이 우리의 심령들이 되어졌을 때 우리의 심령의 질서를 다시금 만들어가고 그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오늘 설교는
두 가지.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녀된 권세를 회복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회복됩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다시 들려지기 시작해야 돼요. 성령님은요, 이미 우리 가운데 계시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듣고 카톡방에다가 올려주세요. 이번 계속 그 말씀이, 이 방언이, 하늘의 언어가 우리 공동체 안에 계속 넘쳐나야 돼요. 문제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계속 나 죽을 것 같아요. 이 전셋값이 이따위예요. 막 이런 얘기가 올라가는, 가득 채워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가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공동체 카톡방 가운데 계속해서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바가 되리라 하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되는 이번 한 주가 될 줄로 믿습니다. 될 줄로 믿습니다. 벌써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실 거예요. 똑같은 존재인데 하나님이 사용하실 똑같은 텐트예요. 똑같은 성막이에요. 똑같은 인간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면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기물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그 기도로 이번 한 주간 돌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할 텐데요.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여러분, 추석을 지나면서 여러분의 심령은 어떤 심령이십니까? 막 기대하고 소망을 가지는, 장차 개바가 될 것이다라는 그 하늘의 그 언어가 우리의 심령에 지금 막 움직이죠. 여러분 들리십니까?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신 그 천사들이 바빠지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늘이 바빠져요. 우리가 말씀을 보기 시작할 때 하늘이 바빠져요. 우리가 눈 감고 그냥 염려하고 이러고 있을 때 강도처럼 다 사단이요, 다 뺏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세들을 다 뺏어가요. 사단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다라는 그 사실을 잊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다시 기억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해요. 우리에게 그 자녀됨의 권세가 있어요. 지금 우리 가운데 다스리고 계시는, 보좌에 앉으셔서 만물을 주관하고 다스리고 계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교회들이 일어나겠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에 반응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하늘의 언어를 이 땅 가운데 풀어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죽어있는 그 마른 뼈와 같은 그 심령들에게 이 생명의 언어를 흘려보내는, 강같이 흘려보내는, 길을 내어지는, 이 광야에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는 그런 교회가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변화시키는 하나님, 그 웨이메이커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주십시오. 베드로가 되게 해주십시오. 개척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회복케 하여 주십시오. 우리 이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포하면서 찬양합니다.